오늘은 첫 번째요. 하나님의 온전에 대해서 알아보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죠. 그 이유는 끝보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게요.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저 온전하라는 저 말씀은요, 헬라어로는 두 단어예요. 이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온전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저 온전한이라는 저 단어를 헬라어로 한번 확인해 보게요. 자, 일단 원문 한번 보여주고, 자, 이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을 사람들이 보기 쉽게 풀어가지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자, 요 네모친 것이 온전한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걸 확대해 보게요. 자, 보이시죠? 네, 이게 텔레오스라는 단어예요. 자, 맨 위에 5046이 있고 그 가운데 한글로 온전이라고 돼 있죠. 온전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저 5046은 세 개 공통이에요. 코드거든요. 헬라어 사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코드를 붙여놨어요. 자, 헬라어 사전 가볼게요. 5046. 자, 똑같죠. 텔레오스 5046. 완성한, 완전한, complete, perfect죠. 그러니까 온전한이라는 단어도 약하게 번역한 거예요. 완전한이라고 번역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부드럽게 온전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완전한이라고 번역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부담을 느낄까 봐 제가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쓸게요. 자, 온전하라. 근데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저 같이를 한번 헬라어를 봐보게요. 자, 이게 그렇죠. 예, 5618이잖아요. 같이 헬라어, 저 호스페르거든요. 자, 사전 한번 봐보게요. 5618 보면 옛날에 우리 이 사전 봤죠. 꼭 같이란 말이에요. 꼭 같이. 딱 그 뜻 하나예요. 꼭 같이.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함과 꼭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맨 앞에 단어가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언제 시간이 있으면 이 마태복음 5장 48절 앞에 있는 말씀들 한번 보게요. 그것을 요약해서 앞에서 말씀하시고, 자, 그러므로 요약해서 내가 단 한 말로 표현한다. 그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꼭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들어있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예수로 오셔가지고 구약에 하셨던 그 말씀을 재해석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다 율법으로 말씀하셔서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하나님의 본의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엉뚱하게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 이렇게 들었지? 근데 이 말씀의 계명의 진짜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예수께서 재해석해서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말씀하시고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꼭 같이 너희도 온전하.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계명들의 진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을 계명을 많이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주신 진의가 뭐냐?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있었죠. 잠깐 옆으로 빠져서요,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디모데 3장 15절 17절에서 말씀해요. 잠깐 가서 보시게요.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5절 보시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디모데가.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무언가를 있게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구원은 무슨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 그러면 제3의 구원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제3의 구원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죠. 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선 지식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시, 소설 이러면 저자의 의도가 중요했어요. 그림이 있어요. 피카소가 일부대 제가 파스칼이라고 그랬대요.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 그림, 피카소가 그린 그 그림에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전화로도 주문이 와요? 그 의도가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피카소가 이렇게 그린 의도가 뭘까가 중요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현대에 들어와갖고 그게 바뀌었네요. 독자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 저자 의도가 있어. 근데 그게 뭔 상관이야? 독자, 시를 읽는 사람, 소설을 읽는 사람,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건 이렇게 그랬구나. 이건 이런 의도로 그랬구나. 그러면 땡이야. 요즘 그래요. 그래요. 소설이나 그림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성경도 그럴 수 있나요? 성경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의도했든 말든 뭐 상관이야. 읽고 있는 내가 내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은혜가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건 정말 금물이에요. 그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어떤 의미의 구원으로 썼냐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건 전후 문맥을 보면 다 나와요. 한번 문맥을 따라가 보실게요. 자, 16절을 보시면 3장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앞에 있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자, 저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쓸 때요.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의도가 1번 구약 성경을 의도했다. 2번 신약 성경을 의도했다. 3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를 다 의도했다. 몇 번 얘기해요? 1번 구약 성경. 왜 그렇죠? 당시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6절도. 모든 성경 같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모든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둘째, 유익하다. 뭐에 유익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죠? 그 다음에 17절은요. 이는 그랬죠. 이는.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워요. 이는은요.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를. 왜 16절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이렇게 유익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느냐. 그 목적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게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쓰셔가지고 유익이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을 공부하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유익을 얻는 거죠. 교훈을 얻든지 책망을 받든지 바르게 함을 받든지 계속 의로 하나님의 오름으로 훈련, 교육을 받든지 유익을 얻어 유익을. 유익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 그걸 풀어서 이렇게 말하죠.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뭐냐? 그 온전하게 된다는 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하게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말씀의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요 15절의 구원은 제3의 구원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제3이라는 말씀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온전케 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그 구원은 온전함에 이르는 구원을 말씀하죠. 그렇죠? 제3의 구원도 있고 제3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잠깐만 또 옆으로 빠져가지고요. 그럼 모든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이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러가는 지혜가 있게 하죠. 유익을 얻음으로써. 근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저때 성경도 구약이죠. 신약이 저때도 없었으니까. 그럼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한대요. 그렇죠?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시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 율법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시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적인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말씀은 아니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조금 전에 보았던 디모데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3의 말씀만 보게 되면 이 온전을 이루라는 말씀을 놓쳐요. 제가 이제 LC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벌써 5, 6년 훨씬 전이네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3의 말씀이 아주 조금 있어요. 정말 몇 구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적게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제4의 말씀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그 당시, 그 이전까지 제3의 구원만을 알고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는 구원이 또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은 거의 대다수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처럼. 제가 충격 먹은 게 뭐냐면, 그럼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 말씀보다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더 위에다 뒀다는 말이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좀 더 무게를 둔다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더 무게를 둬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제4의 말씀에 더 무게를 두고 그걸 위에다 뒀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충격 먹었죠. 제가 그랬단 말이죠. 설교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바로잡고 있죠. 왜 제가 이걸 바로잡게 됐냐면요,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과 같은 말씀을 제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제꼈어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말씀이니까 제꼈어요. 근데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네. 이게 요약이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내가 왜 제끼지?
바울이요, 이신층의 죄사함의 말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온전함을 이루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 말씀들을 몇 구절 봐보게요. 자,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봐봐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그렇죠?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저 에베소 4장 13절은 교회의 청사진을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해져야 돼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온전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온전을.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을 다시 풀어가지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게 온전이라고요. 그리스도를 키로 표현해가지고 그리스도가 가장 장성하게 커 있는 그 키, 그것이 충만해진 때까지 이르는 것이 온전이에요, 온전. 그게 교회 청사진이라고요. 바울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똑같이 온전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5장 1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만든 자가 되고. 잘 봐보세요. 자녀잖아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이네요. 그렇죠?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닮고자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닮는 건 너무나 무리한 요구예요. 저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로마서 8장 29절로 가보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근데 그 정하신 목적이 있대요. 목적이. 그게 뭐냐? 그 아들의 형상, 독생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래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저 본받게 한다는 저 번역이 굉장한 의역이에요. 한번 봐보죠. 자, 이게 로마서 8장 29절 원문이에요. 자, 저 네모친 것이 본받게에 해당되는 자네요. 그렇죠?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 483이죠. 심모르포스인데, 자, 이거 사전 한번 봐보게요. 같은 모양이 딱 하나 있죠? 같은 모양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우리는 미리 정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본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미리 정하신 목적이라요, 목적. 그럼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당연히. 그럼 이 목적을 나에 대한 목적으로 가져와야겠어요? 안 가져와야겠어요? 가져와야죠.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역할 때 이 진리를 목표로 사역을 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을 봐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로. 바울은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목표가 있었어요. 너희 속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했던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 목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바울이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 안에 이루어져 가도록 그는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이 목표를 향해서 왔고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목표가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1:1 양육으로 쫙 정리하게 하셨어요. 끝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온전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장난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심풀이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리 정하실 때부터 목표를 가지신 그 목표를 하나님이 심심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되지도 않을 것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져온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온전히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반드시. 정말 두고 보세요. 저하고 내기를 해요. 내기를. 되나 안 되나. 된다니까요. 베드로 사도도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끝에 있는 말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여기 신성한이라는 헬라어 네이오스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게요. 자, 이건 베드로서 1장 4절이고요. 자, 이상공사, 이렇게 신성한이 아니고요. 신의. 그러니까 개역성경에는 신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게 맞는 번역이란 말이에요, 원래. 근데 개정으로 다시 번역하면서 신성한으로 또 약화시켜 놓은 거죠. 예. 보면 하나님의 신의, 딱 저 뜻밖에 없어요. 신성한의 뜻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의 속성에 우리가 동참자가, 참여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그걸 약화시켜서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자, 성품이라고 그랬죠. 성품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헬라어 단어예요. 자, 한번 봐보죠. 자, 그거 키운 거 봐봐. 키운 거 밑에, 이게 최고 키운 거야? 예, 저 빨간 밑줄 친 것 보면, 예, 인간에게 이 단어를 쓸 때는 인간의 본질, 그리고 그렇지 않고 신들, 일반적인 신이잖아요. 뭐 문학작품에 이렇게 신들에게 이 헬라어 단어를 쓸 때는 속성, 본질, 이런 단어예요. 이런 단어. 그러니까 신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게 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똑같이 온전하라는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탁월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확인하셨잖아요, 지금. 신의 속성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는 것, 신의 속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라고 말씀하죠.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되고 내가 안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라 가져오고,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이고 뭐 하나님 말씀에 어쩔 수 없고 제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시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꼬박 죽고 가져오는 말씀의 신앙이 되시게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 돼보세요. 어떤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독생자의 피로 제사함을 시켜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줬더니 내가 하나님이 한 말을 이건 지킬만 하네요 가져가고 이건 말도 안 되네 뭐 이렇게 이건 할 수 없죠 라고 제끼는 놈이 있다고 해봐요. 하나님의 계를 이뻐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또 옆으로 빠져서요. 디모데 3장 15절을 가보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 빼먹고 온 구절이 있거든요. 자,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죠. 성경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도 있게 되네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되죠. 그렇죠. 우리 다 믿음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알죠.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는 적은 믿음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가짜 믿음도 상당히 있었어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 조그마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일구 가면 되죠. 그렇죠? 더 큰 믿음으로 일구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온전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가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제 말이 아니죠, 지금. 성경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성경을 보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을 갖고 설명드리면은 제 말을 갖고 가지 마시고 성경에서 확인해 저는 확인을 시켜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게 하나님 말씀 맞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은 저는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아니 제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대한 것 보면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봐도 인사도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멀뚱멀뚱 보고 인사를 해도 여성도 하고 그러죠. 아니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께 가르치는 것도 저를 없애시고 말씀만 갖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심령 골수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전에는 그걸 몰랐을까요? 보긴 했죠. 그렇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가져왔죠. 성경 말씀 그대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창세기 3장 5절에 대한 오해예요. 한번 보죠.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사단 마귀 이 자식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사단적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단적이야. 근데 우리 앞에 다 봤죠. 분명히 성경에서 사단이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과 꼭 같이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불경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다 그냥 건너가 버린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보이잖아요. 성경에서 한두 구절도 아니고 그래서 언제부터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오기 시작했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져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제 안에 가득히 있어요. 교회가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둔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교회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사실 성경 위에 있어요. 목사가 가르친 가르침이 성경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가르침을 과감히 버리죠. 그러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져오죠.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튕겨요. 성경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말씀하자. 그래도 튕겨요. 목사들도 그래요. 근데 목사들은 좀 이해가 가지. 왜냐하면 자기가 가르친 것이 틀렸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튕겨요. 어떤 양심 있는 목사만 그건 맞네요. 극히 드물어요. 극히. 그것만이 아니고 신학생들도 마찬가지. 성경이 최고 권위로 있지 않아요. 자기가 배운 그 신학 사상 배운 것들이 있지 성경이 최고 권위로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최종의 권위로 회복에 가시게요. 그래야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신앙이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 돼요. 진짜 신앙. 여러분 진짜 신앙이 돼보시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아요. 또 하나,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제꼈던 이유,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을 아는 너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봐볼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한단 말이에요.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선과 악을 구별해요.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되겠죠? 근데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아는 것은 누구의 거예요? 장성한 자의 거라고 했죠. 신앙이 장성한 자.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신앙이 장성한 자의 것이니까. 근데 사단이 말했다고 선과 악을 아는 것은 나쁜 거야 라는 인식을 갖게 됐어요. 성경 아니죠. 제가 지금 성경으로 입증해 드리잖아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님 온전을 이루라는 말씀을 가져오지 못했던 이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확인해 보게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던 건 다 아시죠? 근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했고 그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성경에서 맞는지 보게요. 창세기 9장 6절.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창세기 9장은 3장 뒤에 있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노아 홍수 끝난 뒤가 저 9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명을 주시죠. 사람 죽이지 마. 피 흘리지 마. 그리고 사람 죽이지 않아야 될 이유 근거를 뭘로 대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내 이야기예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을 이룰 수 없다는 건 성경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온전을 우리가 이루라는 말씀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하나는요. 사람은 범죄에서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맞아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여 이룰 수가 없어요. 고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러 가는 것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꼭 같이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오해죠. 그게 아니죠. 다음에 이 부분은 더 볼 텐데요. 한 말씀만 우리가 보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단 말이죠.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에 거하게 되면 그분으로 인하여 열매를 말씀 이름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오셨죠. 하나님 뭐 하려고 내 안에 오셨죠? 놀러 오셨어요? 심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서 같이 살려고 여러분하고. 왜 여러분하고 같이 살려고 하시죠?
여러분에게 온전을 이루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은요, 되지도 않는데 심심풀이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온전을 이루게 해 주시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온전을 안 가져가. 그냥 설교를 해도 조 목사 그렇게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가져가.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성경으로 말씀하잖아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하신 마태복음 5장 4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야, 그런 뜻이 아니야, 말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구약의 모든 계명은 결국 하늘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똑같이 너희도 온전케 되라는 말씀이야 라는 것을 다시 밝혀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참 아들됨이죠.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받은 자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옥처럼 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 땅에, 사단이 다스리는 이 땅에 두셨지만 우리가 사단의 잡아 먹혀서 지옥처럼 사는 것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사단과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을 이루셨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안 만나.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져 가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안에 그 가시랑 거, 내 안에는 악성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빠져나가고 내 마음이 부드럽고 온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요, 내 안이 천국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천국 돼요. 짜증을 안 내니까, 화를 안 내니까. 물론 저는 아직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이 부드러졌죠. 많이 부드러졌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돼요. 내가 있는 것이. 내가 말하거나 상대방과 뭔가를 할 때 지옥을 풀어내지 않아요.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으라고, 이 온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가져가실게요. 안 될 것 같죠?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되게 다 해놓으셨다니까요. 다음에 다시 한번 언젠가 보게요. 하나님 되게 해놓으셨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게 사단이 주는 소리예요. 거기에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은 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야 라는 믿음을 세워서 진짜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